할렐루야. 사랑하는 오픈도어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날씨가 상당히 따뜻했습니다. 따뜻하다 못해 덥기까지 했죠. 1월 달에 한여름 날씨였습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잘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1월 세 번째 주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 저녁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또 이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 승리를 선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승리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경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 위에 하늘, 그보다 크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유보다 크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뜻 가운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존귀한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악과 죄와 싸워 이기며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승리하신 주님께 개가를 부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모든 만물 가운데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앞에 깨트려 드릴 옥합도 없습니다. 향유도 없습니다. 그저 세상의 흐름 가운데 방황하고 저항하고 반역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려 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사랑의 손으로 안아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이 고백 받으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 시간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 경배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넘어집니다. 뒤로 물러납니다. 자빠집니다. 주님 멀리 떠납니다. 죄를 향해 달려갑니다.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사랑하느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깨뜨려 드릴 옥합 없고 향유 없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을 오늘 드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옥합을 깨뜨립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사랑의 마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뜨릴 혹한 내게 없으며 주께 그리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믿으소.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주님의 안식일날 비대면으로 모여서 주님께 찬송, 기도, 영광드림을 감사합니다. 지치고 고난 일상생활에서 지난 일주일간 동안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할 때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은 모든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는 지금 매우 예전에 보지 못하였던 정치적 혼란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모든 국민을 두려움과 잃어버린 방향 감각에 놓여 있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타락하고 진리의 말씀이 지배하지 않고 인간들의 사리사욕과 부패함이 들끓고 있습니다. 옛적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보는 듯 합니다. 옛날 청교도들의 신앙심이 사라지지 않게 우리의 차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로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 후에는 꼭 즐거움과 번영이 오는 것을 아는 우리에게 2021년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번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형제 자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임재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손이 그들을 만져 주옵소서. 병 중에도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성령님이 허약한 환자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외지에서 주님의 복음 들고 나가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안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의 씨가 뿌려지옵소서. 다윗의 거룩한 노래와 같이 우리의 입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생명들은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당분간 영상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요. 헌금은 벤모나 온라인 포스트 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꼭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통해서
보고 싶은 얼굴들 보고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EM 예배는 줌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21일 동안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기도로 모인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있음을 저는 분명히 확인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텍스 보고를 위해서 2020년 헌금 내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세용 장로님께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달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21일이 첼시 강 사모님 생일이고요. 강승주 집사님이 22일, 우리 강하람 어린이 26일, 또 여운정 집사님 27일입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하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인도의 이미경 선교사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사역했던 인도네시아에 비행기가 추락하고, 또 지난 금요일은 슬라웨시라고 하는 곳에서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땅을 하나님 흔드셨어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그 무슬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옆에 함께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십시오.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슬로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라고 말하기 좋아하죠. 술을 좋아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새로운 지도자가 뽑히면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런데 이런 구호와 맞지 않게 세상은 별로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정부가 그 정부고 또 그 나라가 그 나라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악화만 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정말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까? 새해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또 새로운 결심도 하고 새로운 인생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변화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롭게 변화된다는데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주 안에서의 삶은 새로운 삶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금식에 대한 논쟁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금식 논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집에서 잔치하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그 잔치에 많이 참여했었죠. 그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이것이 첫 번째 논쟁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또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 시비 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시비를 걸어요. 논쟁을 벌이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어떤 논증을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집에서 식사하던 그날이 바로 금식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과 구제, 기도는 경건의 아주 중요한 3가지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3가지를 통해서 자신들이 경건함을 늘 나타내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도 평소의 삶이 금욕과 절제와 경건을 주요한 삶의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세례 요한이 이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선생을 위해서도 금식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에 유익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금식에 대해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하나님께서도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 금식을 통해서 즉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노라고 말씀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이유들이 있죠. 첫 번째로는 죄를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할 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한 특별한 어떤 은사나 능력을 구할 때 금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은 참으로 유익하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신앙의 요소 중에
한 가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 변질되었습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이들의 금식은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는 외식주의, 또 형식주의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6절 17절에서 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당시에 이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면서 자기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티를 내야만 했습니다. 세수도 하지 않고요, 머리도 헝클어뜨린 채 또 아주 피곤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다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정말 금식하는구나, 열심히 금식하는구나, 참 경건한 사람이다, 믿음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으며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의미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인 먹는 것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 펜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작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의는 없고 없어야 하는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의가 없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금식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자랑이 되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절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네, 그 기도도 작은 소리로 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이 참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외식.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하게 책망하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외식을 경계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저는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나는 금식을 몇 번씩 했습니다. 40일 금식을 몇 번 했고요, 20일 금식을 몇 번 했고, 3일 금식, 일주일 금식은 밥 먹듯이 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철야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365일 빠지지 않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11절을 꼬박꼬박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헌신은요, 진정한 봉사는 하나님과 본인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이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런 경건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봐 주도록 그것을 표현하고 또 떠벌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또 주님께서 경계하는 것이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또 금식하고 1년에 속죄일에 금식하고, 이 금식하는 것을 아주 명예스럽게 계급장처럼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금식을 하긴 하는데 금식하면서 오락을 하고, 금식하면서 논쟁을 하고, 금식하면서 다투고, 심지어는 주먹질까지 하는 싸움을 하는구나,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적으로 금식하는 것, 그러면서도 자신의 할 일을 다 하는 것, 세상적인 오락을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금식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러한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는데 외식하거나 형식적이거나 또 율법주의가 되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율법주의나 또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금식을 하면서 금식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경건에 유익한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금식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면,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여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건의 모습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들만이 아는 그 관계입니다. 비밀입니다. 헌신은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하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된 경건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성 프란시스코에 관한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했습니다. 경건과 또 금욕과 절제의 삶을 살던 그 사람들이죠. 그때 한 제자가 이런 제의를 하죠. 우리가 그래도 경건 생활을 실천하는데 그냥 쉽게 평범하게 금식할 수 없습니다. 죽을 끓이면서 그 죽을 앞에 놓고 우리가 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죽을 끓이면서 그 죽 냄새를 맡으면서 금식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죽을 먹고 말았어요. 다른 제자들이 죽을 먹은 제자를 프란시스코에게 얘기를 했죠. 그때 프란시스코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를 책망하기보다 그 죽사발을 완전히 들어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금식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기보다 잘 먹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금식하지 않음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 이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를 가지고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이 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금식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뚱맞게 갑자기 예수님이 혼인집의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기쁨을 비유하면서 자신은 혼인집에 신랑 친구의 기쁨을 가진 자라고 말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의식하고 말씀하신 내용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혼인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최소한 1주일에서 2주일 동안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있고요, 또 친구들이 함께 결혼 잔치에 참여하죠. 그때 포도주를 마시고 흥이 나서 춤도 추고 기뻐하는 그런 잔치가 계속 이어집니다. 심지어는 그 혼인식 잔치 동안 금식일에 금식이 면제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혼인잔치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뻐할 때는 기뻐해야죠. 그런데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아니, 기분 좋게 기쁨으로 혼인잔치를 하는데 어떻게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율법에는 결혼을 한 사람은 1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그 신랑이 전쟁터에 나아가는 것도 유예를 받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혼인 제도, 혼인의 그 기쁨을 극대화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빼앗길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사건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서, 영원한 주님과의 혼인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결혼,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나게 하시고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혼인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초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연관되어지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혼인의 기쁨,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기쁨을 회복할 것,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을 겪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빼앗기다라고 하는 아파르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옆에 있는 사람 물건 빼앗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렬하게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하게 힘을 줘서 빼앗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주님의 고난 죽으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새 포도주, 새 언약의 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우리가 정부가 바뀌고 새로운 지도자가 뽑히고 또 사회가 새롭게 된다고 이 세상이 변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제도나 법률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한국에 많은 법들이 있죠. 여러분, 김영란법이라고 아십니까? 부정청탁 금지법이죠.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 100만 원 이상 주면 그것이 뇌물로 법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듣습니다. 또 민식이법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린이 교통 보호법입니다. 민식이라는 아이가 학교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에 의해서 사고를 당해서 죽었죠.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학교 앞에서는 30km 미만으로
주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죠. 이런 법을 만들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곧 아동 학대 보호법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정인이법이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세상이 변화될까요? 새롭게 될까요?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많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가 이루어질 때 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라고 하는 말씀이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한 삶의 변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회,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짐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오늘 이 금식 논쟁을 마무리하십니다. 금식 논쟁하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거하고 별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끌어 오시는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생배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도 세탁하지 않은 천을 말합니다. 천연천을 말하죠. 이 새 천을 낡은 옷에 붙이면 그것이 낡은 옷을 잡아다니면서 더 찢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그 당시에 물이나 우유, 포도주를 보관하기 위해서 양의 가죽으로 그것을 이제 담아서 보관을 하곤 했습니다. 양의 가죽을 이제 부대로 삼는데요, 새 포도주를 거기다 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죠. 팽창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낡은 부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터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더 깊이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새 언약의 피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 진리, 그의 삶, 그의 생명력, 그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새 포도주입니다. 이 새 포도주가 어디에 담겨져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전통, 그리고 낡은 율법주의, 형식주의, 외식, 이것이 낡은 부대인데 거기에 새 포도주를 담으니 어떻게 돼요? 그것이 터지고 마는 거예요. 터져버려요. 그것을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문자적인 적용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경건한 자로,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자로 착각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새 포도주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피를 흘리시고 새 언약의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데 그것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형식과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외식으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터지고 맙니다.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시비를 걸고 논쟁을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그들은 완전히 패배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이 새 언약의 피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옛 생각들, 우리의 가치관들,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 우리가 갖고 있는 아집들, 고집들, 이것들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고요, 내 생각을 주장하고요, 나의 경험을, 나의 노하우를 최고의 것으로 알고 살 때 주님의 복음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새 포도주가 들어오면 터져버리고 말아요. 터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더 갈등이 심화돼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믿지 않을 걸. 옛날이 더 좋은데, 옛날에는 이런 갈등은 없었는데, 이런 혼란은 없었는데, 차라리 믿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왜요? 낡은 부대이니까, 터지고 마니까, 그것을 보관할 수 없으니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이 더 심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새 부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해방시키다 그랬어요. 새 부대는요, 신축성이 있습니다. 유연성이 있습니다. 역동성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가 그 안에서 발효하고 팽창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더 아름답게, 더 힘있게, 능력있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새 부대 안에서 온전히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사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재밌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대가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익사이팅합니다. 새 포도주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는 삶이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마시고 나서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디다 감추어두었다가 지금 내놓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하고 경험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기쁨이, 감격이, 비밀이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낡은 전통, 낡은 생각들, 낡은 우리들의 가치관들, 낡은 과거의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변할 수 없어. 내 스타일은 이거야. 내 방식은 이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새 부대가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새 포도주의 역사가 날마다 기쁨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전화기를 바꿨습니다.
스프린트에서 T모빌로 바꾸는데 회사가 이제 합병돼서 자연스럽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스템 데이터를 다 옮겨놓고 24시간 동안은 옛날 전화기하고 새 전화기를 같이 써야만 된다는 거예요. 뭐 그것이 회사의 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전화기하고 또 새 전화기를 같이 24시간 동안 같이 다녀야만 했어요. 얼마나 불편하든지요. 옛날 전화기가 훨씬 더 손에 익죠. 오랫동안 썼으니까. 위치도 또 움직임도 훨씬 더 편하죠. 그런데 이제 24시간 지나고 나서 과감하게 그 옛날 전화기를 다 버렸습니다. 왜요? 새 전화기가 있으니까. 얼마나 편리하든지요.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요. 화면도 밝고 쓰기도 좋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언제까지 옛날 것과 새 것 그 사이에서 갈등하시면서 그 두 개를 가지고 불편한 가운데, 갈등 가운데, 혼란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옛 것을 버리십시오. 과거를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의 경험들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저곳에서 낡은 부대가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도 터지고. 네, 제발 좀 옛날 낡은 부대들이 다 터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새 포도주의 역사가, 새 포도주의 맛을 우리가 느끼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은 제도가 바뀐다고, 법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뀐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질서가, 새로운 평화가,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식주의와 우리의 율법주의와 우리의 외식함을 회개합니다. 남들이 좀 봐줬으면,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종교 행위로 했던 모든 것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새롭게 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새 포도주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 부대로 만들어 주셔서 새 포도주 대신 주님과 함께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낡은 부대가 터져지게 하여 주옵소서. 찢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질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있어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밤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길 나의 복돈 사바도.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옛것을 버리고 주님 만나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온 날, 기쁜 날, 복된 날, 생명의 날, 구원의 날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사랑으로 드린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살펴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필요들을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키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픈도어 교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데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핏값으로 사시고 사용하시는 오픈도어 교회 위에 주의 복음 위하여 선교지에서 삶 바쳐 시간 바쳐 정성 바쳐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